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사도행전에서 또다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단계 더 높은 선교적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핍박이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박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맨 먼저 있었던 사건은 스데반이 죽은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큰 사건입니다. 이게 첫째 순교였습니다. 그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는 7 집사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성인이요 모름지기 헬라파 유대인이면서도 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헬라 철학과 세계 문물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갔고 심지어는 안디옥까지 가면서 이렇게 피난의 길을 떠났고 그 피난 중에 저들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는 헬라파 유대인을 대표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인도로 탈옥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선 좌우간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헤롯은 이름은 다 헤롯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헤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바로 그때의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 헤롯 왕, 대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뒤를 이었지만 그는 얼마 지내지 못했습니다. 추후 4년에서 5년까지 1년 있다가 그는 죽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투옥하고 죽인 그 사람입니다. 또 본문에 나타난 헤롯 아그리파라고 하는 왕은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사마리아까지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옵니다. 2세는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라고 하지만 대헤롯, 여러 헤롯이 있고 아들, 손자 이렇게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유대 백성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선심성 핍박입니다. 대헤롯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의 정치에 아첨을 해서 이두메 사람이 입니다만 유대나라 왕이 됩니다. 뒤에는 로마를 엎고 유대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헤롯 성전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 헤롯 성전, 그가 하나님을 섬겨서 지은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의 선심을 사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유대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해하고 로마를 설득시켜서 유대 사람들은 이 종교 문제를 바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정치적으로는 지배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 거로 성전을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유대 나라는 평안할 것이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선심성으로 지은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신앙도 아니고 그의 믿음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보면 그가 야고보를 죽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보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는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찬하는 걸 보고 좀 더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무교절 6월절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난 다음에 처단하기로 하고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석방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야고보는 첫 번 순교자로 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11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다가 나와서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만 어쨌든 다 순교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그만큼 순교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순교를 통해서 부활신앙이 증거되고 순교를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건 순교라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주 영광입니다. 순교자, 이것은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영광이 순교자 그것뿐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한 일을 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를 보았느냐,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생을 바쳤느냐, 순교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를 높이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순교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더라도 창피해서 어디 앉아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순교자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볼 때는 죽음이요 핍박이요 고난의 극치입니다마는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 차원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관입니다. 특권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야고보냐? 이걸 한번 연계해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구나. 몰랐죠. 물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했더니 야고보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시겠다고. 이건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의 문제인데 야고보가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다. 그 마시려는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야고보는 포도주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 마시겠다고 했죠. 그게 순교라는 걸 알았다면 마시겠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저 뭐든지 내가 예수님 우편에 앉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시겠습니다. 자세하게 뜻은 모르고 그저 마신 후에 오는 영광만 집착하고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뭐든지 마시겠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좋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마셔라. 맨 먼저 죽었죠. 그게 바로 순교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습니다. 그럼 마셔라.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왜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고 베드로는 석방했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이 시간에는 베드로를 석방했고 얼마 후에 로마에 가서 핍박을 받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이 고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은 결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아서 회개합니다만 내가 지은 죄의 값으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 그것은 높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교적 경륜 속에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은 선교적 경륜 속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의 믿음을 더하게 하고 열심을 더하게 하고 또는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자기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큰 사업이, 선교 사업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은 절대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한 이것은 선교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핍박은 선교적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때는 당하도록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석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버려 둬서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나 순교하는 것이나 투옥하는 것이나 석방되는 것이나 간에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또 거기에 누구의 잘못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의미가 있다. 그 속에 말씀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축복이 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도함으로 고난을 면하게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그냥 당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큰 선교 경륜 속에서 이 사건 하나하나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도 하고 나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하게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교적 의미를 그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자더니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평안하게 잤습니다. 원문대로 보면은 평안하게 잤어요. 그 평안, 내일 아침 죽을 건데, 내일 아침 죽을 것으로 되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고 잠이 올까? 이게 바로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잠을 주었어요. 평안히 잤고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쳤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꿈을 꾸는가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과 환상 아주 구분하기가 어렵고 지금 옥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현실적인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물질에 의해서 영이 지배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물질의 세계가 다 녹아지고 마는 겁니다. 감옥문도 열리고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큰 능력 안에 물질적인 세계가 흡수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또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옷을 입어라, 신을 신어라, 나와라. 따라가면서도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가?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 문 밖에 나온 다음에 천사는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야 알겠노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기가 구했던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런 극적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순간순간 정말 이제야 깨닫는 일이 많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제야 깨닫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좀 관계가 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로 목사님이 북한에서 젊었을 때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한 6, 7개월 고생을 했답니다. 거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뒤에 얘기를 들었지만은 2,000명 중에 5사람 살았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거기서 탈출해서 살았는데 그 탈출하는 이야기는 소설을 써도 될 만큼 기가 막힌 007 작전 같은 것이었답니다.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을까? 그런 기회가 마련됐을까? 어쨌든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중에 살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는 전개되는 사건 속에서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참 신기합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석방된 다음에 이제야 천사가 와서 나를 석방시킨 것을 알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뭐를 다 알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이란 아무것도 아니요. 오히려 지나간 다음에 이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순간순간 현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요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